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있는 분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저와 예배드리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네, 뭔가 웅얼웅얼거리는 것 같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주일 오후에 철저하게 5인 이하의 모임 기준을 준수하면서 저희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 부분에서 앞부분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 진리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적인 어떤 실제적인 근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대부분 주후 70년 안에서 거의 다 쓰여졌다라는 것이 일단 우리 말씀의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신빙성을 갖고 있고, 그 성경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셨던 것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실제적인 신빙성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빈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빈무덤. 그러니까 고등 종교를 창시했던 성인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큰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의 성인들이 크고 화려한 무덤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뒤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스승, 성인을 업적을 기리고자 크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이 있으신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것 자체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누구였느냐?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첫 목격자들 여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성들이 이게 지금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중근동 시대 그 지역에서 여인들은 여러분 재판장에서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었어요. 여성들의 말은 그 재판장에서 증거물로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사람들이 지어냈다면 이걸 믿을 만한 이야기로 포장을 하려면 증인으로 누구를 채택했어야 하는가? 남성들을 채택했어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는 첫 번째 목격자들은 누구였느냐? 여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믿어라. 여자다. 목격자는 여자다. 믿으려면 믿어라. 이게 진리다. 이게 진실이다. 사실이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이는, 이게 진짜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게 서로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여러분 진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누가 죽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말이죠. 서로 입을 맞춰서 꾸며낸 이야기가 야 우리 이게 진짜가 되게 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믿도록 하자. 그래서 전 인생을 바쳐서 그리고 목숨까지 그럼 그 일에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한 명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목숨을 내놓고 이 진리를 사수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재철 목사님의 이 새신자반 책에서 이 부활에 대한 근거 중에 참 그 새롭고 신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로서 무엇을 제시하냐? 내가 변했다는 겁니다. 내가 변한 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이재철 목사님이 그 새신자반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그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던 모든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했지 라고 함께 모여있던 모두가 다 인정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 변화된 내가 바로 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변화된 것이죠. 데살로니가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 주후 그 49년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을 전한 그들의 그 사역이 헛되지 않은 일이었음을 지금 1절에서 그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내용을 그 복음을 나눈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데살로니가 안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에 머물렀다라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기록은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체류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 아마 초기 기간만 언급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오랜 기간을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마 길면 3개월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정도 기간에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오늘날의 교회에서 리더가 세워지는 여러분 시간과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만에 정말 한 교회에 또 우뚝 설 만한 리더들이 세워집니까? 대부분 보는 것은 한 1년, 2년 정도의 그 기간을 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팀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그렇게 봤을 때 이 복음을 전하다 만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일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지역의 건달들이 그 폭동에 가담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데살로니가 안에 있었던 몇몇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집으로 모셨던 야손이라는 그 지역의 인물이 재판장에 끌려가기까지 했던 상황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데살로니가에서 그 야밤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야밤에 데살로니가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계획하고 마음에 뒀던 것을 다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것은 진짜 복음의 핵심, 정말 복음의 핵심 몇 가지를 전한 것이 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간 그 최소한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이 그들을 찾아가 그 복음을 전한 것,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 아니 그 전하다 만 것 같은 그 복음이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걸 사도 바울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도, 성도들 당신들도 알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만 그 최소한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야 마신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말들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말들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어서 그분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때에서 사람이 변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살던 그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에 그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그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 그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 여러분 그 모든 것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변화된 것, 그것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여러분, 찾아간 것입니다. 첫째는 찾아간 것이에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들을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와서 당신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그들과 복음을 나눈 거예요. 바로 그 일이 지금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전한 것입니다. 전한 거예요.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가르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평생에 했어요.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 평생에.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찾아갔고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이요, 교회를 낳는 핵심적인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평생에 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에 했던 이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친 것,
이 행위가 오직 사도 바울에게서만 발견되는 행위였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지구상에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 손에서 끝나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가서 전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씨를 심고 그 위에 물을 뿌리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요. 찾아가서 가르치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남기고 간 것이 그에게 복음을 가르침 받은 몇 명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의 사람들. 지금처럼 뭐 우리 교회 아직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들 보면 건물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곳에서 20명, 30명, 뭐 많게는 수백 명, 또 어떤 명은 수천 명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한 번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시대에 그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가가호호 방문해서 1대1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조금 넓으면 5명, 10명이 모여서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수받았을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기간이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었을까요? 리더들을? 아닐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정말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갓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걱정했던 것이죠.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의 상상 이상으로 마게도냐와 온 그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쳐서 남겨둔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실어 나르지 않고 그냥 자신만 가지고 눌러 앉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음을, 그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어 날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이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가르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겠구나 싶어요.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로서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신약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월요일 이렇게 말씀 동행 본문이 그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어요.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예요? 태어나는 지금 자식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 옳고 바른 일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무언가 이 가르침의 사명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가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아브라함 한 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누구를 또 가르칠 수 있어야 해요? 야곱과 에서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해요. 이 가르침의 사명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 계보에 흐르는 정신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그냥 그렇게 계보가 그렇게 낳았구나가 아니라 이 계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로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 옳고 바른 일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여러분 그 사명이 이 계보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볼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때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르신 게 아니잖아요. 성도의 중요한 사명은 저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인 계보를 가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계보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런 의미에서 육체적인 아들이기도 했지만 영적인 일,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 옳고 바른 일을 행함에 있어 가르침을 받은 영적인 아들이에요. 이삭에게 야곱이 그렇듯이 마찬가지죠. 그러면 야곱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육체적인 할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할아버지이기도 한 거죠.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르침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는 어떠한가? 나 자신은 어떠한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영적인 계보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영적인 계보를 갖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영적인 계보가 이 거미줄처럼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랫집 정 씨가 옆집 최 씨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최 씨가 또 반대편 집에 이 씨를 가르쳤어요. 이런 영적인 계보가 흘러가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이 계보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국의 교회 안에 안 좋은 시그널 중에 저는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가르치는 이 사역이 목회자의 전유물이 된 것 같아요. 목회자의 그냥 전유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복음을 가르칠 준비가 어떻게 되어 계십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리고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으세요? 우리 복음 많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이 오늘날 사실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서 먹는 양떼의 수준에 머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내게서 먹는 수준에 그냥 머물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행사, 여러 간 세미나 이런 것을 돕고 그냥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길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목회자들만의 저는 잘못은 아니라고 또한 생각해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일에 그런 헌신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섬기는 일엔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하거든요. 세미나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이런 일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해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되는 일에 헌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가르치는 거 못해요. 저는 못 가르쳐요. 저는 말이 어눌해서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예배만 좀 드리겠다는. 난 그거에 만족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대체 누구를 위한 기도고 세미나고 프로그램이고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이런 어떤 영적 자녀도 낳을 수 없는 영적인 불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계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수서 동행교회의 목회 방향도 뚜렷합니다. 수서 동행교회 안에는 전 영적인 불임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양의 방침이 될 겁니다.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영적인 계보를 소유한 성도가 되도록 돕는 것이 수서 동행교회의 목양의 방향이 될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준비되어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성도의 그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냥 헛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르치는 자가 되기 전에 미리 좀 당부드릴 것이 있어요. 따라오실 때 당부드릴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은 여러분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과 여러분 그의 일행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던 이 사람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미신과 그 바른 신앙의 차이에 대하여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 그 기도 파트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 예전에 크게 공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읽어드리면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인간 변화 유무에 달려 있다. 미신은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 없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이다. 그에 반해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이 변화하려는 의지다. 그러므로 그 결과 참된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변화가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 이 말에 진짜 크게 공감을 했거든요.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가 너무 뚜렷한 거죠. 그죠? 미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의지예요. 마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망을 채우려는 의지가, 그게 미신이에요. 건강한 신앙,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게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는 그 의지가, 저는 그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그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기도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청년부에서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봐요. 기도의 내용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당연히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당의 푸닥거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지 못해요.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요. 반드시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성장해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그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때 그 가르침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르침이 더 이거 실제구나, 이거 정말 여기 안에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자가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이냐면 고난과 반대예요. 고난과 반대가 반드시 따라요.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심한 반대를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과 모욕을 고난이라는 건 채찍질로 맞았다는 의미거든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해요. 그리고 모욕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적인 어떤 이 고통을 다 빌립보에서 받았는데, 빌립보에서 바로 다음 사역지가 어디였는가? 데살로니가였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뭘 만났냐면 극심한 반대를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난과 모욕의 현장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여러분,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과 모욕을 당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치유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점을 치는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귀신이 나가서 점을 칠 수 없으니 경제적인 활동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하고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재판장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두컴컴하고 습한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무엇을 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시간을 내겠다는 걸 의미해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바빠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뜨는 별을 보면서 퇴근하는 것이 요즘 우리
일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삶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는 것, 재물을 낸다는 것, 돈을 낸다는 것,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피곤에 지친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어요. 여유 없는 삶의 스케줄 속에서 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봐서 그걸 이해해요. 화요일 저녁에 이 모임을 하고 이 수요일 오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전 그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오전에 1대1을 했어요. 7시에 만나서 1대1을 진행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목요일 또 새벽을 준비해야 됐었고 목요일 새벽에 또 1대1을 진행을 했어요. 때로는 금요일 그 기도회 설교를 진행해야 되는 때가 이게 한 주에 다 맞물릴 때가 있었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또 만나서 1대1을 진행을 했어요. 토요일 오전 정말 힘들더라고요. 금요 기도회가 철야 기도회가 있잖아요.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12시 가까이 되는데 12시가 넘거나 12시 반 정도 되는데 토요일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만난다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와, 오늘은 좀 다음 주로 미루자고 얘기해볼까? 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주일날 청년부 설교는 고정이고 때로는 1부나 2부 설교까지 했어야 됐어요. 그 주에 중간중간에 신방이 있는 거는 뭐 그냥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한 주에 설교를 뭐 4-5편을 할 때가 있었고 거기에 1대1이 저녁에 다 몰려 있거나 아침 일찍 있었어요. 이런 일정을 보내고 나면 정말 때론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때 저를 살린 게 어디냐면 기도 자리였어요. 기도 자리였어요. 영적인 이 계보를 낳는 이 가르치는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서 기도 없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계보를 소유하는 이런 가르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2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하나님 밖에서 내 어떤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한 반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복음은, 가르치려고 하는 그 복음은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은 누군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로 준비되어져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나 영적인 계보가 있는 사람이야. 내 밑에 누구 낳은 바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로 여러분 성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찾아가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갔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